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금요일이네요. 내일 토요일 새벽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날도 요즘 따뜻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참석 바라고 함께 교회 청소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 자라나겠습니다. 204장 예전찬사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 한 절입니다.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12장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13장에서는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바람직한 국가관, 성도의 바람직한 국가관. 이게 잘못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실수하기 쉽고 우리 역사상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 사회생활에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물론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겠습니다만, 교회가 엄청 어려움에 많이 빠진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로마 때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마지막 박해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303년에서 311년 한 8, 9년 박해를 받는데요. 이 사람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고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박해를 대박해라고 합니다. 대박해. 근데 이때 박해는 안 받아도 될 박해인데 당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원래 기독교에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에 있는 관리들, 고관 대작들, 이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그래서 귀족들로 많이 불렀었어요. 일꾼으로. 그런데 심각한 이 기독교인이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상황이 어땠냐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뭐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황제들과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랐던 황제인데, 자기가 보기에 지금 세상은 지금 뒤숭숭한데 이 로마가 사방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뭐 서쪽에서. 이게 황제가 전쟁에 만약에 적이 쳐들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국이 너무 넓다. 그래서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그 4명의 장군들에게 황제 비슷한 권한을 줘가지고 정부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제국을 4등분해서 4명의 황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권한을 나누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자기 권한보다도 제국을 안정시키는 것,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전에 이 로마가 워낙 혼란스럽거든요. 그랬던 왕입니다. 근데 사방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결정적 실수를 어떻게 저질렀냐면 군복무를 거부했어요. 군복무를. 이유는 살인하면 안 된다고. 군대 가면, 전쟁하면 살인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군대를 가서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자니까 출교시킨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했죠. 또 그 전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장교들도 있고 한데, 이 군대 간 기독교인들이 전투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인구가 한 600만 명쯤 됐는데요. 기독교인이 한 10%, 어떤 지역은 한 20%쯤 됐기 때문에 꽤 많았습니다. 국민의 10%나 20%가 군대를 안 가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군대 가 있는 교인들도 전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종교를 이유로 전쟁을 안 하고 군대를 안 간다? 이 말이 안 돼. 이것들도 가지고는 나라가 잘못 무너지겠다. 그래서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 전부 너나 나나 지금 러시아 군대처럼 전쟁한다고 그러면 다 다른 나라 도망가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관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잔인하게 박해를, 전 로마 지역에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이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읽으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러면 모든 국가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군대를 다 안 가버리면.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걸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욕먹는 거죠. 하나님 욕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국가관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군대 가는 걸 분명히 인정했을 거예요. 그 동기가 있는데, 첫째, 당시 로마 기독교 내에 상당수를 찾아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 속국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독립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을. 그러니까 그냥 두면 교회 안에 이 불순 문제에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마라는 권력의, 나라의 권력은 하나님 준 거니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 출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자유 개념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셨던 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인데, 죽음으로부터 자유인데, 이걸 정치적 자유나 육적인 자유의 의미로 두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섭하지 말란 거야. 나 자유니까. 세 번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반로마주의 입장을 자꾸 띠고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유대주의의 그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기질이 기독교인들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그래도 국가의 지도에, 국가의 권위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국가관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국가관을 바로 세움으로써 복음 선포가 진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바울이 바로 본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는다고 로마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 전쟁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헌재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313년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5년 데오도시스 황제 때 국교가 된단 말이에요. 3세기 지나면 그 대제국 전체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 건데 기다리면, 바울은 그런 걸 내다본 거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 국가관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민이었고 지금 대부분 분들이 미국의 국민인데, 우리가 미국의 국민이면 미국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나라에 대한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를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권세. 이 권세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때 권세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권세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권세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국가의 지도자를 말해요. 국가의 지도자. 왜냐하면 이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가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 이게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바울 당시에 특히 이 로마서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권위에 잘 순종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래야 된다. 기독교는 어디 가면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국가의 시책에 잘 협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정립해야 될 국가관은 바로 성도들이 국가의 그 관원들, 지도자들의 또 국가 정책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거 문제였는데 바울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쳤습니다. 복종하라. 성도는 이 국가의 또 통치자들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게 지금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거 로마 관원들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반정부적인 그런 건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질서를 지킴으로써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애국자다. 모른지 기독교는 애국자가 돼야 된다. 애국자가.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한다는 표현은 성도가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에 기꺼이 순응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정부 관원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권위를 파기할 수 없다. 교직자들도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교황이 정부 관원을 이단 또는 위선자라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 행위나
사생활에 대해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정부와 정부 관원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이 통치자들의 권위,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그 권위, 권세의 기운을 올라가면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 그 권세의 출발점 하나님이란 거예요. 기운이 하나님이 있어요. 바울은 신앙 고백으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 이해되고 적용됐으면 대박해 이런 건 안 일어났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되죠. 물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포악한 독재자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력 행사를 허락했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는 허용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명령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폭군이 된다고요. 폭군. 뭐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버려가지고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독재하는 사람 하나님 손 본다는 거야. 우리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시민으로서 애국자가 돼야 된다.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고 복종해야 된다. 또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미국은 공화당은 인종차별을 적인 게 많아서 걱정이고요. 민주당은 동성연애 이런 걸 허용해서 걱정이고 양쪽 다 걱정이고 양쪽 다 제 마음에 안 듭니다. 한국도 진보 보수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도 진보도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통치자가 하나님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알게 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독재자나 불의한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군사 독재, 한국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거스르고 신앙을 파괴하면 그걸 신앙을 지켜야죠. 신앙을 지켜야 돼. 예컨대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때 우리 보네프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고 그랬다고요.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 암살하는데 가담하냐. 보네프 목사님 재판받을 때 그 판사로부터 그렇게 많은 핀잔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네프 목사 입장에 또 저도 같은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공의를 세우는 거니까.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폭군이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 600만이나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걸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두면 하나님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는 폭력적인 투쟁은 또 정당하기는 좀 위험하죠. 그럼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나고 폭도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폭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박해를 가하는 사악한 통치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여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운 건 아니죠. 우리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로서 국가 간 나라에 대한 자세, 국가 간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복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들 당 위한 이기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정말 백성 사랑하고 역사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치인 되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의 국가의 조국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서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더 질서도 지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허락해 주시고 올바른 애국하는 마음을 또 올바른 애국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또 교회에 많은 참석 바라고 교회를 함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